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이라는 것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둥병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걸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이건 율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고쳐줘요.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요 구절만 보면 아,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구나.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 안 걸렸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관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자,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혼동되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의 가르침과 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어요. 설교자가. 어떤 때는 뭐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때는 뭐 은혜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설교자들이. 저도 남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분석을 해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나? 이분은 어떻게 했나? 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 있게 했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또 우리가 뭐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행위법과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믿음의 법을 가르쳤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행위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성취하신 것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한 것을 짊어지고 오라.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뜻이지.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라. 이 얘기는 불교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대신 해주는 게 없습니다. 각자 해야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해야 되고 너도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누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행위법, 헌금 강요, 헌신 예배, 무슨 바자회 이래가지고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서 나는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큰 교회에서. 아니 있는 돈 가지고 도와줘요. 그 싸놓은 돈 어디 가져가려고. 정말 막 가서 목사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왜 하냐고. 혼자 잘나진 않았습니다. 방법론일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없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부 퍼주고 거의 다 선교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바자에 나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충실하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레위기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한테 안 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인지 정신 나가는 짓거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레위기 13장 5절에 보면은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면은 가둬놓고 7일 만에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그를 보기에 그가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에 근거할 것이요. 그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또 7일 동안 가 있어봐. 그래 7일 후에 또 보자. 7일 후에 또 봐요. 그래 7일 후에 또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요. 못 고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고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민수기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문둥병 걸린 사건이 나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 장막은 성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름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났다는 것은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지 문둥병에 걸렸지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래도 문둥병에 안 걸리고 같이 비방했던 미리암이 걸려버려요.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걸려버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걷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문둥병을 검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면은. 그런데 아론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라서 죽게 됐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문둥병이 치료받는 사건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면 문둥병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가능한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그는 누군가? 이게 신약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으로 있는 아론과의 엄청난 차이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구약의 제사장은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과정. 이렇게 과정. 7일 만에 또 7일 만에 7일 과정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오늘 핵심이 뭐예요? 과정과 믿음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구약의 율법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과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치료해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지라. 과정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안에서 침례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냐? 요한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짊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기만 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세자라니까. 너는 권세자다. 네가 권세자다. 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다. 치유할 수 있는 권세자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문둥병자가 이 자리에서 그냥 깨끗하게 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어니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주 남한테 욕을 바가지를 쳐먹고 사는 삭개오의 집에, 그 집안에 구원이 이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어떻게 저런 집이 구원을 받겠냐.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핵심,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과정이 없는 실제예요. 내가 시행한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왜 생기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를 거의 다 몰라요.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이건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 권위 있는 권위적인 기도를 하라.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라. 권위를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권위자답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가 어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엄청난 그 이름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모두를 정복하고 땅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다 무릎을 꿇게 하라는 거예요.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를 지배할 자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도 없고 지배할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만 있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 그래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더 크구나, 그 일보다 내가 더 큰 자구나, 그 일은 내한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시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통곡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무시로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은 뭐 기도한 거 받은 걸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최고의 권위자인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자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지하시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만 믿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기도하고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전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